앞에 거 줄이세요. 이 사람이 영적 침체를 만나게 되는 것은 조금 더 다르게 살아보려고 방향을 선회하다 보면 우리의 어깨에 짐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힘든다라는 이것이 그 삶의 고백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이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이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면 결국은 이 피곤함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져 가고 이 예배가 힘들어지고 또 이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이 이 줄어들게 되는 것들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은 이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일시적인 쾌락, 일시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가치 있게 여기시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박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이 물결에 요동하는 이 쭉정이 같이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 표대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부터 주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주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슬며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 불편함,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내놓는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 4장 3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이렇게 불평같이 이제 이 불평을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여호와의 손길이 내게 닿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이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 이 출애굽했을 때 그 능력을 나타내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이 능력이 굉장히 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히 현재 이 나의 이 고통, 이 환난, 이 역경에서 나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가? 이런 제 마음에 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여호와께 나가서 지금 간구하는 것이죠. 그 간구라는 것은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돌아봐 주세요. 내 형편 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와여 보소서, 나를 좀 봐주세요. 내 형편 좀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출애굽기 3장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여 년간 이 애굽에서 종살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가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처럼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근데 그 능력이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드러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이제 이 불평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 그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왜 베풀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이 자비하심이 우리에게서 지금 제하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자꾸만 이 그친 것 같은 이 느낌,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말이죠, 참 놀라운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굉장히 고독하고 힘든 이런 상태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니까 그 절망감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불리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겠구나, 내게 새로운 소망이 있구나, 이런 이 소망의 이 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곤고한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덮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 이 기회. 그러면서 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가, 그 원인, 이 뿌리를 찾기 시작할 때 바로 회개의 역사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주셨거늘, 이렇게 1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편과 처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혹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신 것을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의 원어는 니카르라는 말인데 주목한다, 존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신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 이스라엘이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능력,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전능자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오직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신 사신 여호와 나의 아빠가 되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정말 영적으로 신실하다는 사람이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그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절규하면서 기도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내 편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나를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사신 여호와,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나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안에 소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보면 사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64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로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창조물이며 피조물이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는 아무렇게나 주물럭주물럭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눈에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며 내 눈에 볼 때 누가 뭐라 해도 너는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의로와 그보다 더 큰 격려가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의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를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주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의미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이 기도했는가? 자신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세상 가운데 물릴 수 있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공중권사의 잡은 자에게 눌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버떡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수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성소가 짓밟히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시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성소 주변만 빙빙 맴도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소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이 성소를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때 이 기쁨을 우리가 몰랐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이 마음들이 불리듯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때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우리가 좋을 때 더 좋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다 보면 자꾸 느슨해져요. 예배에 소홀해지고 기도에 소홀해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소홀해지는 시간이 세상 속으로 자꾸만 빨려 들어가는 이런 이 모습들이 정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너가 한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률적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률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률적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다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다운되기 시작하고 정말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영적 상태를 깨닫는 것은 은혜예요. 내 영적 상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지혜예요. 근데 깨닫는 것을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건 지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깨닫는 순간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결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명령을 시작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로 기뻐할지어다.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고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셨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침체되던 나의 영혼이 다시 소성되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상실하면서부터 아버지를 잃어버리면서부터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홀히 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핍박을 당하고 곤고한 영혼의 지경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면 능히 이 상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이 있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고 일시적인 쾌락은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식어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게 더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택하여 지목하여 부르실 때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기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충만하게 더 기쁨으로 두 손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더 큰 물결 위에 나를 보내시며 이제는 작은 가정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큰 공동체 안에 열방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당신이 축복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오늘 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정말 이 어떤 때 보면 영적으로 침체되면 주일이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그죠? 돈 없을 때 보니까 세금을 왜 그렇게 빨리 내라고 하는지 말이죠. 아주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 오늘 예배 드려야지. 이 공예배가 기쁨으로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예배를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이 사역자들이 전화가 오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왜 전화했을까? 이런 현상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전화해도 이렇게 딱 자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문자도 자르고 전화도 자르고. 뭔가가 좀 서먹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일이 기다려질 때가 내가 기쁜가? 아니면 주일이 자꾸 더 멀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속에 빠져 살 때가 내가 기쁜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생각은 누구든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것이죠. 못 가서 미안할 뿐이죠. 여러분, 근데 못 가는 게 뭐 담임 목사한테 미안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기쁨,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는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갈급함. 여러분,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것은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더 찾잖아요. 여러분, 갈급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몰라요. 누가 금식하라고 안 해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교회 나오라고 안 해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알고 정한 시간 놓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급함이 없으면 찾을 게 없는 거예요. 별로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요,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넉넉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에 주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같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것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늘의 크고 비밀한 걸 깨닫는 것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만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시면서, 여러분 그 만남의 기쁨이라는 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뭐 요즘엔 그런 것이 없지만 여러분 이 오래전에 이산가족 그 TV로 막 이렇게 생중계하고 할 때 여러분 그들의 그 갈급함 보셨습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엄마 왜 나 버리고 갔어? 오빠 왜 내 손 놓고 갔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찾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거 보면서 저는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네. 얼마나 갈급했을까, 평소에도.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 사모함이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귀를 열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오묘하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그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할 때 밤을 새워도 피곤치 않잖아요, 여러분. 갈급함. 우리가 이 특별 기도회를 아무리 연다 할지라도 갈급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주를 향한 이 갈망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64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제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시며 원수들이 주의 위엄과 능력과 권세로 인하여 벌벌 떨며 도망가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권세와 능력은 오직 주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이방인들이 당신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으며 정말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대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이방인들의 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천군천사로 둘러진 지시고 불꽃 같은 눈장도 지키시며 보존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신 하나님, 여러분 위정자들이 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자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들을 세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매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불꽃같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매고픈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그것이 그 땅 가운데,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이런 능력을 베푸실 자가 없다는 것을, 오직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4장 8절로 12절 보니까 자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반박하고 요청하면서도 그 속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발견하면서 그 소망이 불듯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6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그리고 이 기도자가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바로 이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지금 내 환난과 이 환경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이 모습을 마치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그분이 내 편이시며 나의 아빠가 되시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관계가 달라지는 이런 시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4장 8절로 12절에 자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불평하고 반박하는 그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짓밟히고 짓이겨지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거짓 메시지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걸작품인 것을 다시 발견했다는 사실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가 환난과 역경이 당하고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였는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기 이전에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 막힌 담이 이제 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 가운데 위축되고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위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질 못해요. 얼마나 자기를 왜소하고 무능력하고 소심하고 소극적인 것처럼 아주 위축된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이방인들조차도 우리를 무시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는 다 일그러지고 쓸먹고 이가 다 빠진 어떤 그릇처럼 마치 버리기 일보 직전에 그런 형태로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는 지름과 같은 토기장이신 당신께서 손으로 빚으셔서 가마에 구우시고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나된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내가 왜 인정하지 못합니까? 불신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외모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서 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외모는 독특해요. 나 같은 사람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 몇 분 간격으로 나온 쌍둥이도 지문이 똑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여러분 하늘에서 수많은 눈송이가 내려오는데 눈송이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퍼즐이 맞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지. 아니 뭐 영 못 견디시겠으면 좀 견적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좀 당당하세요. 커피숍에 가도 그렇고 관공서에 가도 그렇고 막 위축돼가지고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환경은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환경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시간과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든지 하늘의 문을 열고 물질을 여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셔서
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당신의 아버지 되심을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존재감과 가치를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와서 위축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커피숍에서 가면 어떤 때 보면요,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막 이렇게 웅크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저쪽에 가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을 보면 어떤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사람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그 연약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 만유의 주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당당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 결정할 때도 여러분 너무 두렵고 떨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착오와 수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실패할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디슨이 만약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발명왕이 됐겠습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에디슨에게. 아니, 당신은 그 하나 만들기 위해 1000번을 실패하고도 또 시도하냐. 아니, 적어도 나는 1000번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경력이 있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예민하게 다 들을 수 있어요? 100% 다 들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내가 행동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아, 이럴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적인 실수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도전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축복받은 사람은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새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고 만약 그 갈대우를 떠나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 모두가 다 고난과 역경은 다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차이는 있겠죠. 네, 여러분, 비운 뒤에 더 단단해진다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10여 년이 지나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고 수십 년이 돼도 위축되고 운명이니 팔자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다 짓이겨지고 이가 빠지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더 이상 살 필요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진흙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계시로 기록된 말씀들을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풀어가게 하시는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학문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우매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이 말씀이 풀어진다는 것, 이 진리가 내 안에서 풀어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다림줄이 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재능과 은사가 이젠 더 이상 그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나를 높이시고 당신의 영광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실진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아빠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한 딸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서 나의 아버지 앞에 내가 나가 구할 때 친밀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영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진정한 나의 아빠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를 이 밤에 다시 한번 발견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이 시간 아버지 기억하시고 돌아보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오늘도 갑절의 영광과 영력을 다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심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이제는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가치 있는 삶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나의 저 아버지이시며 오늘도 나를 아버지 존귀한 아들로 딸로 아버지 앞에 세우시면 감사하고, 여기 당신